오늘 이 시간에는 이단자와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라고 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30세부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어지냐?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정말 참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옆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 자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봤던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여서 체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를 잘 인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저희 집안에는 저희 형님 목사님이 있는데, 저희 형님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듣고 컸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를 못 듣고 컸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형제가 형제를 우리 형은 똑똑해 라고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서부터 여러 가지 낮은 자존감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나보다 똑똑하다, 형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여기서 졸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만 조시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한테 눈을 뜨고 들으시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뜨고 들으셔야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내가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신성적인 부분에서도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의 형이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했던 그 사역 방식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무엇이었냐면,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과 그렇게 싸우시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바치셨는데, 사도들과 같이 이 유다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서 무엇을 했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이 길은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된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이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달을 이 끝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함께 공간에 있어요.
겉으로는 찬양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때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이단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오늘 죽으셔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죽으셔도 불행하지 않다니까 얼굴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이런 표정 짓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똑같은 내용을 어린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애들도 싫어하더라고요. 뭐야 목사님, 뭐야 나 같으면 저런 얘기를 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날 같이 따라온 엄마들은 더 싫어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저 우리 애를 죽으라 그러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먼저 오셨다가도 늦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늦게 오셨는데도 빨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끝이 다른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심판을 면하고 저 천성에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다는 무엇을 염려하면서 편지를 썼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단자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이단자들을 조심하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편지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시면, 4절 초반부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로 보니까 밑으로 들어온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요? 문. 네, 창문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없죠? 네, 창문으로 넘어가면 내 집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언젠가 키를 두고 가가지고 집으로 창문 넘어가다가 동네 아저씨한테 붙들려서 혼났던 적이 있어요. 내 집을 넘어가는데도 창문 넘어간다고 아저씨가 불러서 혼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좁은 문, 좁은 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밑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다른 모양으로 방을 넘어서 창문을 넘어서 들어온 자들이 있다. 결국에 이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봤을 때에 흔들림 없이 내가 사랑받는 자라면 그 이단자들하고 하는 우리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걸어가는 길과 그들의 끝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이 완전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단자의 끝은 결국에는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의 끝은 천성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거는 이미 예정되어졌던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에 참된 고백이지, 학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통하여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마칩니다. 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지 가르쳐서 되는 것, 학습을 통해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야지만 은혜가 입혀야지만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내가 얻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나와져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오늘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말로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입으로 내가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 마태복음이 아니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아멘.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는 역사가 먼저지 입으로 시인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걸 자꾸 시켜요. 이 학생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얘기해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깨달음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청년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동일한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이 세상 앞에 떠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유다가 사역했을 당시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인한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로 해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른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를 고백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정말 참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뢰는 역사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가 구원인 줄 아는데 교회가 구원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지시고 변화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를 정말 주로 믿을 때 구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그런 고백들이 와야 된다. 아멘.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예전에 유다가 사역했을 때나 지금 현재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 유다서를 정경으로 채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유다가 사역한 이후에도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이와 같은 일들이 이단자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택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용해서 본다면 이 이단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자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택한 영혼들이 많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의 죽은 뒤에 다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정말로 끝이 다른 사람은 심판을 받겠지만
정말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여러분들 멸망치 않는다는 그 의미와 심판의 의미는 같습니다. 아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본다면 내가 지금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단자인지 사랑하는 자인지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후회한들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속속들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므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사랑하는 자였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이단자에 속하였던 사람인지를 보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천국 가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는 5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심판의 그 전례를 통하여서 어떤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냐?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내시고 난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천성으로 가게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저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로 들어갈 때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들이 가데스에서 반역하는 사건이 나와요. 정말로 그들이 믿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분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앞에 적군이 있다고 한들 무엇이 있다고 한들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천성으로 인도하시고자 이 자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확실히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을 만해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믿지 못할 때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데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사람,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사명을 떠난 사람들이 의미합니다. 이단자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이단이야 이런 의미의 이단이 아니라 이 넓은 의미의 이단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것도 이단이에요. 아멘. 왜요? 끝이 다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결국에 결박당하여서 내쫓김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누구나 한다 하여도 이단자가 됩니다. 아멘. 말씀이 너무 무겁죠? 아까 전에도 병원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가뜩이나 막 이단자라고 하니까 몸을 막 사방으로 꼬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심판에 관한 이 설교는 정말로 듣기가 어렵지만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봄으로 회개한다면 아멘. 여러분들 영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몸을 꾸부정하게 있었던 분들이 아멘 이러죠.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회개한다면 아멘. 여러분들의 영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심판대에서 어떠한 인생의 결과가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멘. 저는 그때 가서 후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보다 오늘 이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한들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에 사명이 확실하면 내가 가시밭길을 걷는다 하여도 남에게 아멘. 비방을 받고
남들이 보기에 유명하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무명한 자라고 한다 하여도 외롭지 아니하며 슬프지 아니하며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 공고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명이 뭔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무엇이죠? 내가 아빠가 되는 것, 엄마가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명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아멘.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아멘. 7절에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심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심판이 임했죠? 음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음란의 도가 넘어서 동성애를 그냥 합법화한 모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말보다 앞서고 사람의 말보다 위대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동성애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지지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그래. 아들이 좋을 것 같아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 목사님 저런 말 좀 하지 마시죠. 아니, 이제 딸이 시집간다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해가 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인권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죠. 어떻게 사람의 말이 우선입니까? 아멘. 세상의 분위기와 풍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지 않은 질서를 깨버린 음란한 모습이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더 사랑해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시되는 그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인지, 뜨겁게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음란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음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도 또 얘기를 쭉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단자의 죄상을 끄집어냅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8절에 보시면은 꿈꾸는 사람들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체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해서 그 말씀 앞에 그 체험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자신이 꿈꾸고 이상을 봤던 그것이 우선시되어졌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그들의 잘못된 의들이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천사장이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어 변론한 모습이 나옵니다. 뭐 때문에 변론하냐? 모세의 시체 때문에 변론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는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우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미가엘과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도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만 말하되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판결을 내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이단자와 같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정확하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심판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저 사람은 뭐가 어때? 이 사람은 뭐가 어때? 믿음이 없어. 뭐가 없어? 열정이 없어. 그 사람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짐승, 이 멸망하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본능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가 드는 생각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들의 행위를 비판하지 마시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가? 말씀으로 그들을 보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들은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죄인이 된 것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높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똑같이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가인의 길,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패역한 길을 따라가는 세 가지 길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길과 뭐가 또 연결이 되냐면 아까 5절에서부터 나왔던 7절까지 그 말씀, 애굽에서 믿지 않아서 심판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천사들과 같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음란했던 모습이 그대로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옵니다. 자,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 11절에 나오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는 건 무엇이냐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 방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주신 믿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가인의 길을 따랐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른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따라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민족이었는데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저주했는데 저주가 나갔어요? 축복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포기를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무엇을 했냐면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바로 그 음란한 모습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음란의 길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길.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향락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돈도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명예도 권세도 죽은 다음에 가져갈 수 없어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나감으로 멸망하는 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은 고라의 패역한 길은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 자손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직분을 망각했어요. 지위를 망각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아까 내용하고 연결돼서 또 얘기할 겁니다.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 무엇이에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내가 머리가 되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에 교회라고 하는 곳도 무너지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과 같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머리인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더욱 굳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13절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열매 없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너희 함께 먹으니 여러분들 애찬에 암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암초가 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뭘 길러야 돼요? 자기 몸을 키워야 됩니까? 양을 길러야 되는데 자기 몸을 키우고 있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어떻게 구름에 물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알맹이가 있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죠. 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여러분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 아예 말라 비틀어진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꽉 차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 되어진다. 13절에도 얘기하죠.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이 있는데 여러분들 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별이 빛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 주권을 가지고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보라의 길을 걸어가고 또 가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나아감으로써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인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에 이단자, 끝이 다른 자가 되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거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초신자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들 통치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6절은 이거예요. 결국에 이단자들이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에녹이 예언을 했던 그 내용대로 심판을 받았듯이 결국에 이러한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제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가인의 길을 걷고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보라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길은 똑같습니다.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으로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다시 초심. 우리 어떻게 보면 초심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도들의 한 말이 책으로 쓰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사회적인 법이 또 선진국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걸을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시면 아멘. 여러분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여러분들은 삶을 거슬러서 천성을 향해 나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때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악해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느 길로 나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지만 삽니다. 그 내용이 어디 적혀 있어요? 옛날에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아직 다 적혀져 있지 않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해서 다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단자에 의해서 끝이 다른 삶을 볼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끝이 다른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감으로 여러분들 천성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20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 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을 줍니다. 17절에서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특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맞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기심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경으로 기도하며 21절까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을 말씀 줬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내가 소유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위에다가 여러분들 그 반석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고 터가 되시고 또 머리가 되셔서 세워지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없는 것으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반석의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의 그 삶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방주를 짓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결국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의와 나의 주권을 따라서 지은 건축물인 바벨탑을 지었던 그 후손들은 다 흩어졌고 무너졌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20절에 얘기하고 있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느냐?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말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내용이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어려운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인생의 끝에는 심판이 있는데,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심판을 받게 함이 아니요 나를 아멘.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아멘. 주님, 내 마음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아멘.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유다도 기다렸었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기다립니다. 아멘. 그러나 더 확실한 건 뭐예요?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말세지만 끝이 다다랐어요. 아멘. 여러 가지 세계 정세를 보면은 세상의 끝이 다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나아감으로 구원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온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왜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불 안에 있는데 불 안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뜨거운 불에 여러분들 손 넣으면 손이 익는 건 확실해요. 이거를 경험해봐야 아는 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불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인지가 있어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걸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면 우리는 끄집어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이들은 뜨거운 걸 몰라서 때로는 뜨거운 걸 만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엄마들이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급하니까 아뜨라고 하더라고요. 아뜨. 근데 애가 또 잘 알아들어요. 아뜨. 뜨거운 거야? 안 만져. 뜨거운 거라고 암시를 주니까 안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직 인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아직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된장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된장하고 비슷한 게 뭐죠? 가을. 된장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냄새도 비슷하고 어떤 분은 맛도 비슷하대. 저는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맛도 비슷하다고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걸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그렇죠? 뜨거운 것을 만지면은 뒤고 화상을 입는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아이가 모르는 것처럼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모르는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이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오직 기준에 서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과 25절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는데, 찬양이라는 얘기,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아멘. 찬양은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은 너희가 만약에 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맞춥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찬양을 한다면 그건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 그래서 듣기는 좋은데 은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맞다면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멘. 제일 중요한 그 심판의 날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궁정에서, 그 처소에서 아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마음 가운데